창세기 4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덧 이제 50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창세기 4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2부에도 했습니다. 우리 남자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요즘 한국교회에 남자들이 정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는데 특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대에 뭐 하죠? 어제 새벽까지 술 마시고 지금 자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제가 보통 찬양을 듣고 집중을 하는데 오늘은 한 명 한 명 얼굴 보면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한 명 한 명 다 그 당사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사위, 친척 이렇게 연관된 사람들, 남편, 네, 또 여러 가지 다 아픔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어려움들도 다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려움을 다 뒤로 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옆 사람을 위해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복수가 축복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네, 복수심이 축복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네, 깜짝 놀라는 분 있어요. 복수할 거야 이러고 왔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이런 분도 있어요. 바로 어쩌다 옆에 앉았어요 또, 그죠? 우리 교회 청년 자매 중에 20대 중반 2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매가 있는데 부모님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남자친구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몇 년이 됐어요. 제가 청년부도 담당했기 때문에 잘 알고 교제도 많이 했는데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참 너무나 잘 성장했다, 믿음도 있고 예의도 있고 근래 복이 드문 자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며느리 삼고 싶은데 제 아들이 9살밖에 안 돼서 불가능하고요. 이미 또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영향으로 너는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했니?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권사님인데 엄마의 기도 덕분이에요. 엄마가 기도하는 분이라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엄마에게 나 너무 힘들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명단을 달라고, 이름 좀 불러보라고 막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이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합니까? 살생부에 적고 막 허수아비 저주 인형에다가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이 명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냥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딸이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자기 딸을 괴롭힌 사람을 위해 평생 축복 기도를 한대요. 정말 충격을 받았고 많은 것을 좀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좀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엄마에게서 신앙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면 평소에는 순한 양 같지만 자기 자녀를 괴롭게 했다? 이성을 잃고 막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권사님은 자녀를 괴롭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축복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엄마, 축복하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 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의 공통점에 대해 제가 들었는데요. 하버드 대학, 그 유명한 그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의,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집중력인 것 같나요? 인내심인 것 같습니까? 부모가 서로 싸우지 않는 거래요.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그 자녀들의 부모가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계속 싸우고 부부가 싸우면요, 자녀들이 집중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자녀가 지금 공부를 잘 못하는 분 있나요? 예, 서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정 환경은 어떤지, 큰 소리가 나고 있는지. 제 9살짜리 아들이 며칠 전에 제 처에게 이랬대요. 엄마, 왜 요즘 아빠랑 뽀뽀 안 해? 이놈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뽀뽀하는가? 왜 물었어요? 왜 그걸 물어보냐? 그게 왜 관심 있냐? 그러니까 뽀뽀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깜짝 놀랐어요. 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구나. 여러분, 다 큰 자녀들 똑같습니다. 청년들도 다 똑같아요. 안 보는 것 같죠? 출가한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어요. 부모가 부부끼리 어떤 상태인지,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가정은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가정을 어떻게 화목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서로가 성도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집에 가면 막 교회 성도들 비난을 하고 나쁜 것을 얘기하면 자녀 세대들이 마음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피 터지게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대적인 마귀와만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적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뀔까? 어떻게 하면 나의 화가 화해로 바뀔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이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요셉이 나라의 종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 10명이 지금 동생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이 절하다 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예, 꿈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꿈이 떠오르죠. 바로 37장으로 넘어가면 꿈 얘기가 있는데, 그때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꿈 이야기할 때 이 절하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절하다. 나의 볕단에게 형들의 볕단 묶은 것이 절하더이다. 절하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11개의 별이 절을 했는데 지금 10명의 형만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와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 편애 때문에 요셉만 끼고 들면서 채색옷 입히고 형들을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동생처럼 키워놨는데, 나중에 형들이 시기하여 동생을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다시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편애하고 애지중지 키웠던 그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베냐민,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랑하는 라헬 아내로부터 나온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또 끼고 도는 거예요. 너는 가지 마. 10명의 형들만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극심한 기근 가운데 굶어 죽게 되었으니 너네들만 가라. 얘는 안 된다. 왜? 다칠 수도 있으니까. 10명만 보냈어요. 1명이 더 와야 돼요. 요셉을 만나야 합니다. 11개의 별이 절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11명까지 베냐민까지 와야 하는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야곱 가정의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단지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그 형들과 요셉이 애굽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 애굽으로 보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가정들이 복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구원받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데까지 오는 거,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더욱더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깔깔대고 웃기 원하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막 입이 귀에 걸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남편이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의 따뜻한 위로와 포옹을 통해서 어깨가 다시 올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사 노동과 스트레스를 통해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아내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마음의 병이 생길 때에 남편의 따뜻한 그 안아줌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일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다 같이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요셉은 지금 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모든 모습이 치장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굽 사람이에요. 일부러 히브리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7살에 애굽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자기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형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는 13년 만에 지금 재회했는데 자기의 모습은 애굽 사람이 돼 있고 형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기는 알아보지만 형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알면서도. 여러분, 요셉이 그동안 쌓여있던 그 분노가 폭발한 것일까요? 요셉이 드디어 복수할 기회를 잡은 것일까요? 이런 나쁜 형님들이 아니라 형놈들, 이 형놈들 막 이를 갈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 그랬을까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9절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어렵죠? 제가 보기 2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요셉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요셉은 지금 꿈을 기억해냈습니다. 꿈을 기억해냈다는 것은 그동안 꿈을 기억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꿈 하나 꿨다고 그 꿈처럼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꿈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꿈이 좌절되는 그런 상황들, 감옥이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에 와서야 42장에 와서야 그 꿈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는 꿈 자체를 소망하며 살진 않았어요.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기적이나 현상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형통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통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형통이라고 쓰여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형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지 총리가 된 게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선 이해를 하고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보기를 드릴게요. 요셉의 마음은 뭘까? 1번, 야, 봐라 이놈들. 나를 팔아먹더니 결국 17세에 내가 꾼 꿈처럼 내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나에게 결국 무릎을 꿇지 않았던가. 내 꾼 꿈을 기억한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인신매매해버린 이 형들 이제 잡았으니 정탐꾼으로 몰아 죽여야 되겠다. 보디발의 사장의 집에서 내가 있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금 끌려왔었는데 그때 억울했던 것처럼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누명 씌워 죽이면 되겠다. 복수심에 불탔을까요? 두 번째 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구나. 뭘 것 같아요? 예,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요셉은 그동안 하나님을 비전으로 품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서로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연합되는 것. 이 야곱의 12자녀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화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형제들이 많은 우리 있나요? 혹시 막내를 어디다 팔아버린 분 있나요? 우리 형제들끼리 힘드니까 돈을 위해서 팔아버리자. 새우잡이 배에 팔거나 어디다 갖다 이렇게 버린 적 있나요? 이거 너무나 큰 죄악이잖아요. 지금 요셉은 그걸 당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트라우마인 겁니다.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은 의식의 세계를 품는 더 큰 세계이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의식은 의식의 세계를 품는 더 큰 세계다. 여러분 잘못 알아듣는 분들 무식? 이게 무식이 아니라 무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식의 세계를 더 크게 품는 더 큰 세계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처럼 그 작은 그 얼음 덩어리를 보면서 이게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나 배가 부딪히면 좌초되지 않습니까? 더 바다 밑바닥에는 더 큰 그 수십 배, 수백 배 큰 빙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의식의 세계는요, 아주 작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비하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것을 겪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겉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 무의식의 세계는 너무나 큰 세계예요. 그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이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막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건들 때마다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겠습니까? 형들을 보자마자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이 형놈들, 그 형놈들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지혜와 그가 가진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통해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울증 약을 먹고 상담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더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결함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픔과 상처와 무의식 속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도 모르는 이 아픔들을 주님
씻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나는 내 머리털 셀 수 없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 머리털 아무리 셀 수 있는 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 셀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말했어요. 어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어제 일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임을 믿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들은 끝났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오늘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에 대한 반응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려는 그 꿈을 꾸십시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구나. 복수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화가 아니라 화목이구나. 화가 아니라 화해이구나. 여러분 내면 속에 아버지의 그 화낸 모습들이 막 기억에 있는 분들, 응어리진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들 대화하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남자 집사님들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고스란히 있고 오히려 더 괴로워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속상해할 때도 있어요. 오늘 그런 모든 분노와 아픔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아내의 혈기가 그대로 마음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끼리도 지금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했던 그 잔인한 표정들, 나를 무시했던 그 분위기와 그 상태들 다 고스란히 기억 속에 있지만 나에게 했던 그 나쁜 말들과 행동들이 생각나지 않고 용서가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 또 중요한 게 용서와 함께 가는 게 고백인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용서가 필요하겠구나. 용서. 고백도 필요하구나. 요셉은 이 고백을 받아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도 안 되고 한국 교회에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안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고백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해야지 하면 덮어놔버립니다. 그냥 지나가버려. 다 응어리진 채,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잘못을 건강하게 푸는 게 능력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 괜찮아요 형들 저예요 사실 몰라봤지요. 히브리 말 막 쓰면서 용서할게요.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인신매매까지 하여 동생을 팔아버린 그 깊은 상처를 가볍게 치유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구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화해가 있길 원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늘 둘 중에 하나지요. 원한을 품으면서 끝까지 평생 동안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이대로 죽지 뭐. 죽어서 천국에선 보지 말지 뭐.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면 반대로 그냥 가볍게 치부하고 덮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용서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기 원하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 동시에 형들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이 모습.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 머리를 써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일부러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감옥에 잠깐 넣었다 빼기도 하고 도둑놈을 만들려고 그 자루에 막 보석 같은 거 몰래 넣기도 하고 베냐민 막 데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치유의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 줄 수도 있지만 아무도 떠나가지 않고 결국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지 하면서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고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투었던 성도들이 화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저는 정말 뛸 듯이 기쁩니다. 이 요셉의 화해 이야기가 동선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형들이 막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앞에다 대고 요셉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앞에다 대고 막 서로 말하면서, 야, 우리가 아우의 일, 요셉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요셉이 애걸했는데 살려달라고 애걸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구덩이에 쳐넣고 팔아버리지 않았냐. 요셉의 그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듣지도 않았다. 그 괴로움, 요셉의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하면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역관이 세워졌거든요. 요셉은 지금 애굽 사람인 척하고 있잖아요. 총리잖아요. 권력자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뭐예요? 자기네 말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알아들을 거라 상상도 못하겠죠. 통역관이 옆에 있으니까. 근데 17년 동안 자기네 말 같이 썼는데 히브리 말을 왜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고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북받쳐 오르니까 뒤로 가서 숨어서 눈물 닦고 다시 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형들의 마음을 알아가고 형들을 더 용서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화해의 장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복수의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의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를 여전히 간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화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용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죠? 자기 두 자녀를 죽인 그 살인자, 원수놈을 자녀로 삼아요. 아들로 삼습니다. 야, 이것보다 큰 사랑이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중에 이것보다 큰 용서와 회복이 있을까? 자기 자식을 죽인, 그 두 명을 다 죽인 그 살인자를,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들죠? 용서를 넘어서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도 어렵지만 축복을 넘어서서 자녀로 삼아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인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원수인 우리들을 용서하다 못해 축복하고 축복하다 못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게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화해할 수 있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한 거예요. 용서의 수준을 넘어서, 축복의 수준을 넘어서 자녀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금요일 오전에 매달리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3일을 버틸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셨기에 6시간도 못 버티고 돌아가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도 차에 달고 다닐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극심한 그 사형 당할 그 사람들을,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거기다 매달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면 뭐 사형하는 도구죠. 교수형에 처한다면 밧줄이 될 수도 있죠. 권총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총살 도구, 사형 집행 도구, 끔찍한 그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이 왜 하필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에 왜 하필 그 형틀을 선택하셔서 왜 예수님은 그때 성육신하시고 그때 형틀에 달리셨을까? 왜죠?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우리가 저주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 받아내야 할 그 저주와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리 말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 다 값을 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불해야 할 그 몫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기 내어 누군가에게 나가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죄 지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당신의 죄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며 당신의 죄 짓는 능력보다 더 큰 용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당신이 죄 지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당신의 죄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며 당신의 죄 짓는 능력보다 더 큰 용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결론 내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고 불만도 있고 화도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납하라고 써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용서하라, 용납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인간관계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으면 인간관계도 풀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맺혀져 있던 관계들이 다 풀리고 복수가 축복이 되고 복수가 회복이 되고 화가 회복이 되고 화가 화해가 되고 화가 화목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빠르게 박수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보십시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4층으로 손 뻗어보세요. 위에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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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우리 앞뒷 사람 옆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죽고 못 사는 사이 되게 하시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축복하게 하시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화목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 못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이 있다면, 가정 가운데 아직 해결 안 받지 못하는 그런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얽혀 있다면, 성도끼리도 미움이 있다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용서와 고백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하게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들과 아픔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나로부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로부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응어리진 마음들을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주여 우리의 구석까지도, 나도 알지 못하는 아픈 마음까지도 주여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 원하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알고 천국 가기 원하시지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동선교회 공동체가 천국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오래 지나 오랫동안 함께 살아서 마음이 많이 상처로 얼룩져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아내와 남편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가장 괴로운 마음이오니,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씻어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 받아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 영원한 치료의 손을 안수하여 주사 모든 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왜 이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이여 의료계의 파업으로 전문의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술이 하나님이여 연장되고 하나님 연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주여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연단을 고난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복수심과 화가 변하여 축복과 화해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